너희들을 내던지기 싫어서 너희들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주기 싫어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함이니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이니에로 에세이세이세이서 슬픔이 올 때 왜 슬퍼하는지 물어보라. 괴로울 때 왜 괴로움이 오는지 물어보라. 외로울 때 왜 외로운지를 물어보라. 마음이 아플 때 왜 아픈지를 물어보라. 그리하면 너 아닌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치료하며 그들을 또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올 때에 너희가 그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고 너희들을 세웠은즉 너희가 아버지 앞에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성경대로 말하면은 너희가 추수할 자들이고 추수한 일꾼이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지 않아서 내게 오는 자들이 없고 이제 너를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연네네 세로라이세이세이세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자세히 이루고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배수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한 운영과 권능으로 충만충만 역사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몇 절입니까? 13장 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다 같이 들고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씀을 제가 저에게 예수님께서 급하게 하셨던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자꾸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봉사와 똑같잖아요. 그러는 것을 정말 눈이 봉사고 귀는 귀머거리고 입은 벙어리가 됐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 자를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하시니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뀌어가니까 성경을 보는 것은 그냥 쭉쭉쭉 보잖아요. 한 시간에도 몇 장씩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그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하고 데려가 달라고 하고 일하고 소원이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는 것이 소원이고 밤에 눈 감으면 눈 감고 들어가서 정말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예, 자꾸만 그러니까 깨닫고 도와달라, 알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려고 손을 들고 계시는데 나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시니까 아주 황급하게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는데 빌기 싫다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빌 태세가 아니죠. 예.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급히 하나님께 빌어라 했는데 빌지 않으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말을 들으소서. 아직은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철이 없어 저러니까 이분만 봐달라고, 이분 한 분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저게 계속 덧단 짓을 하니까는 차라리 쳐서 데려와라. 그랬을 적에 정말 금년만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금년만 그대로 둘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그대로 두면은 내가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베어버리든가 뽑아버리자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쳐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정 아버지께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면은 내 피를 보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는 것은 그냥 나같이 이런 모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는데 나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면은 아버지께서 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네가 피를 갖고 나오면 내가 꼼짝 못하지 그랬어요. 우리는 1000만 번, 목숨이 1000개 만개가 있다면 1000번 죽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에요. 한 번 가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참는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참으셨을까요? 74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굽히지 않았죠. 제가 혈가분을 정말 극에 달했을 적에 잘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도 그 앞에 벌써 생명의 연한이 닫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딴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죽더라도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중보를 통해서 살았지만은 또다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자꾸 짓고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남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나와의 전쟁이었어요. 내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살고도 있지만은 이미 15년 연장받고 다시 15년 연장받아서 이제 한 20년 연장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죽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나도 너를 데려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내 옆에 갖다 놓고 나도 보고 싶다. 내가 널 보고 싶어서 내 눈이 물커진다. 그렇지만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고 있다. 예. 내 동무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30년의 연장을 시키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장된 것이 다시 연장된 것이 지금 5년인가 얼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봤나요? 제가 강단에서 한번 얘기했죠? 예. 생명의 연장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 1월 27일 날, 예, 15년 이래 적어놨어요. 그랬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08년. 8년 10개월 남았어요. 네? 8년 10개월. 8년 10개월 남았어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는 8년 10개월 안에 9년 동안 더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어도 가야 될 사람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겨운 거야. 세상 없이 좋은 것을 지금 준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이 있느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 원장님이 좋은 걸 못 받겠죠. 세계 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찾지 못했다면은 세계적으로 한 번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5대 6대주를 걸었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만큼 좋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보진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면 여기가 살기 좋아요. 나는 일본이 좋아요. 한국 싫다고 한국 저주하고 떠나는 한국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좋은 거 없어. 제가 진실로 좋아하고 기쁠 때는 정말 애매기던 자가 믿음으로 서서 성령님께서요 나에게 이렇게도 하시고요 저렇게도 하시고요 그 믿음이 들어갈 때 그때만 좋아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전 감사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감사시키죠. 근데 왜 감사를 안 할까? 덮어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를 한 번 했으면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었고 두 번을 했다면은 두 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저도 감사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그냥 앉았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아니지만은 니 왜 감사하냐? 몰라요. 그냥요. 왜 그냥 감사했으니까. 나도 그냥이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누군가가 뭐를 사갖고 와. 그러니까 저희 입에서 감사가 나와. 창고 정리를 해요. 창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막 정리한다면 뭐겠어요? 내가 혼자 살 텐데 뭐 누가 어질 거 있어요? 정리 정돈하는 거죠. 자리를 공간을 딱딱 끼 맞춰가지고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했는데 딱 공간을 맞춰가지고 조금 남으면 한테 비운다든가 막 찾아가고 버릴 거 버린다든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 분명히 물건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장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창고 정리만 해도 감사할 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감사했을 적에는 나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해서 그럼 분명히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무슨 말이 나갔을 적에 그게 헛말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농담의 소리를 절대 못하게 하시죠. 농담의 소리는 거짓말이죠. 언제는 거짓말하고 언제는 제 입에서 참말이 나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옆에다 두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강권사님 세상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네가 내게 오면은 정말 수고하지만 네가 정말 수고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맞아줄 것이다. 근데 강권사님 참 수고했죠. 그랬는데 정말 나와가지고 고자 앉으셨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당신 우편에 데리고 손 붙잡고 들어가서 우편에다가 앉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나가더만은 그 팔각형 있죠. 팔각정. 예. 팔각정 같이 생겼는 그 건물이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저기 네 집이다. 저기 너 들어가 살 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권사님이 천국 들어갈 때 몇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던 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 때문에. 그 자를 버려야 온전히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했듯이 이 시간에 저에게도 맞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거기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원망을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이렇게 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하는 것은 저들을 내가 회개시키겠습니다. 또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회개. 하나님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희락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탐심을 쫓아가고 시기와 질투를 쫓아가고 원망 불평 쫓아갈 적에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와라. 아버지여 그대로 두시옵소서. 제가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회개시켜서 진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당신의 백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했어요. 저 사람이 제가 나를 억울하게 했고 분하게 했고 이렇게 했지 나는 잘했어요.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서 치움에 입 다물고 입 꼭 다물고 안 했거든요. 잔소리하면서 했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취하라. 통을 쓰려고 놔두고랑 바로바로 정리해요. 기름병 같은 거 다 씻어서 딱 어디다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딱 엎어 놔두면은 쓰기 좋잖아요. 근데 놔둬 가지고 오늘 성질이 급해서 나가 가지고 또 물건을 뭐 살려고 그랬어. 근데 정리를 하니까 자리가 남아. 똑같은 거 2개도 담아놓고 3개도 담아놓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자리가 비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리를 하니까 자리가 많이 남죠. 아이고 이거 안 채웠더라면은 이거 보면서 아이고 자리가 비잡구나. 자리부터 딱 보고 여기다가 맞는 것이 얼마나 돼야 되겠나, 가서 무엇을 사야 되겠나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살려고 그랬어.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남아.
쓰려고 놔두면은 빈 것은 빈 것대로 한 대다가 어디다가 담아놓으세요. 제가 뭘 내볼질 않아요. 화장품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쓰고 나면 그거 다 씻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왜 언젠가 또 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아이고 안 쓰는데 내버려. 그러면 그날로 그거 찾아. 그날로 그거 쓸 거 찾아. 아 이거 안 내버렸으면 그거 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치울 데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래서 통도 막 섞어 놓는 거 아니야.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놔두면은 서랍만 석석석 열어보면은 큰 통 필요하면 큰 통, 작은 통 필요하면 작은 통. 정리정돈을 집에서 잘하면은 귀신들이 열이 있을 거 하나 남고 남아요. 그래도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죠. 완전히 나가야 되는데 10 중에 9이 나고 하나 남았어. 하나 남으니까 다음번에 또 뭐 하냐면은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다 해놨지만은 여기 또 시계요. 그냥 던져놔. 자기가 드냐 못 들어. 아유 담이 치우지. 이렇게 하고 놔둔 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라. 원수의 종로로 타는 거야. 얘가 또 자꾸 시켜.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했더니 이게 또 들어와. 나갔더니 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치워도 치워놓고 나면 그대로, 치워놓고 나면 그대로. 이유가 그거예요. 도둑놈도요. 그 집에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서 정리정돈이 다 됐으면 아이고 끝이다 간대요. 벌써 뭐가 들어요? 현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발이 막 그냥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아이고 여기가 이제 다 가져가 되겠다. 그런데요. 정가 6범이 16범이 그러더라고. 딴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 집에 가면 대낮 하나 놔뒀대. 그럼 다 가져간대. 정리정돈을 신발부터 앞에 딱 들어가 정리정돈이 딱 돼 있으면은 아 이 집에 거 못 가져가겠네. 그게 뭐예요? 정리정돈 돼 있으니까 집에 뭐가 있습니까?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원수가 많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9이 나와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제가 혼자서 살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동 같은데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때는 아이씨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요 말씀은 지금 하시는 거야. 예. 그 똑바로 하라고만 해. 해놔도 또 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뭐 여럿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냥 똑바로 해. 그렇게 해야 있던 거를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머리가 막 어지럽고 혼미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주방에 있는 사람들. 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억지로 참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해서 제가 물건을 만지면 여기 이게 다 있죠. 감사해놓고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혼미해요. 원수들이 있는 거죠. 부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귀신도 있고 사단들도 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정리하는 사람을 따로 책임을 지어놔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라서 답을 안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놔두라고. 깨끗이 잘 하라고 들어가서 제가 하면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릇도 이제 속 같은 거 싹싹 닦아가지고 맑게 해놓거든요. 원장님은 팔 힘이 있어서 깨끗이 하는데 나는 못 닦아요. 그래요.
보고 하라고 해놓는 거야. 자기는 못해도요, 부엌살림이나 집살림 깨끗이 하는 사람 보면 다 좋아해요. 우리 최달랭이 집사님은 닦는데 대가야. 지금은 스패닝 같은 걸 쓰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 양은이잖아요. 일 만지면요, 칼같이 까끄러워요. 구석구석 막 티끌이 없이 닦습니다. 옛날에는 왜 연탄불에다가 곤로에다 했잖아요. 그러면 끄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냄비에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수세미에다가 젓가락으로 문대서라도 칼라가지 만들어요. 그런 거는 나는 못하는데 그건 눈이 잘 들어와. 그건 남은 잘 끝내는 거야. 자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밖에서 찬장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쌓아놓은 거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줌마는 하고 다니는 것은 대충 하고 다녀요. 그러게 이렇게 보이는데 냄비가 하얗게 쌓여있더라고. 반질반질해. 어느 집에 간다고 갔더니 흰 빨래를 물에다 담가놨는데 아주 뽀예요. 이 아줌마도 겉으로 보면 대충이야. 막 날씬하게 깔끔하게 챙겨갖고 안 댕겨. 그러니까 빨래를 삶아가지고 물 뺀다고 또 담가놨는데 배고 같더라고요. 필리핀 가면은 우리 강원장님은 여기 흰 빨래 못 입는다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도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이 하얘요. 잘 안 빨아입는 사람은 있지만은 흰 티들 입었는데 뽀예요. 참 가반한 사람 알죠? 차 타고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완전히 많아. 그 자전거로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소위 거기서는 택시택이에요. 한 차로 다 못 가가지고 전준호 집사님하고 몇 명은 그걸 탔어. 완전히 마마. 포하게 덮었은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 깨끗이 빨아. 우리가 옷을 좀 뭐가 묻어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옷벗어 달려가서 빨아준다. 예. 정리 정돈을 집에서 깔끔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이 빠르게 해주시고 가벼우면은 제가 하겠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다리가 많이 부니까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냉장고 두 군데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옷 갈아입고 바로 가라. 앉으면 안 돼요.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누우면 이건 영 안 되는 거고. 옷 갈아입고 바로 가라. 근데 시작을 하면 또 해요. 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말을 하려니까 말을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엌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일시키는 거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일시키는 거다. 일시키지 않도록 해라고 하려니까 말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 아유, 남이 이래놓고. 가끔 요새 늘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옷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옷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옷을 좀 많이 사드렸어요.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리다 보니까는 또 옷이 많고,
이제 밑에 바지 같은 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을 할 적에 옷을 그냥 주려고 이렇게 사놨던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갈 때마다 한번 쓰고 나면 또 사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농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것도 어떡하지? 죽으면 그냥 죽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다 치워줘.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을 적에 그 성집사님이 좀 이렇게 섬기던 분이 계시는데 처녀로 일장을 늙었어요. 그러는데 연락이 이제 이분한테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한 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야. 혼자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성집사님이 가가지고 그걸 다 정리한 거예요. 다 정리하니까 돈이 30만 원이가 얼마가 있더래요. 초상치려고 만들어놨는지. 예. 그래서 그분의 물건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또 앞집에 할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물건이 우리 장단지고 그릇 같은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져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노인네 쓰던 걸 다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왜 이걸 가져가라 할까. 그러는데 우리 김미영 목사님은 저리 빼빼한데 이 일을 시작했다면 참 겁나게 해요. 열심히 갖고 오나 막 신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가져오는 거야. 근데 나는 자꾸 왜 이걸 가져라지 왜 가져라지 이렇게 하면서 가져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 노인네가 복노인이다. 예. 이분이 살았을 때 그 집을 팔라고 그랬어요. 6억인가 얼마 하여튼 60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팔라고 그랬는데 한 40평 되는데 근데 안 팔았대요. 더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집을 못 팔은 거예요. 못 팔았는데 그러면 그때 팔아가지고 자식들 나눠주려 할 때 하지 왜 이대로 놔뒀다가 돌아가셨을까. 근데 이분은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노인이다. 복된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거 다 가져갔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저짝에 할머니 집 있을 때 두 지가 있었죠. 그 두 지를 누가 가져간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참 희한하죠. 뭐 가져가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를 해줘도 기억이 안 나고 누가 뭐를 줘도 기억이 안 나고 참 좋아. 그 기억나는 것보다 기억 안 나는 게 좋아. 근데 그분 거라. 근데 아니 이 토지를 뭐 하려고 이걸 가져가라지. 예. 그것이 옛날에 마찼던 거고 그 복된 할머니가 사용하던 거라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에게 물건이 오면 그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자식들 다 살림사니까는 분가에 사니까 남편이 이제 수발을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돌아가실 무렵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게 했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아저씨가 폐암이라 하던가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참 마음을 뭐라고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요? 죽어서는 한다. 간다고 내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해놔놓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전화를 하고 어디 그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아들이 못 오게 해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몇 시에 출발해 가겠습니다 하고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한 집 건너 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있던 친구의 오빠가 있었어요. 친오빠는 아닌데 양오빠인데 참 저한테 굉장히 그 집 온 식구가 저한테 다 잘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데
오빠 갈게. 내가 몇 시에 지금 간다. 이래놓고 그건 지금 생각 안 나요. 뭐 때문에 못 갔는지. 결국 죽을 때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오빠도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딴 사람은 지금 생각 안 나지만 두 분에게는 지금 생각나는 게, 참, 뭡니까? 말을, 내가 가서 고비를 할지언정 미리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갔더라면, 그죠?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주소를 모르니까. 한쪽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제가 했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못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착한 분은 언제든지 기억이 나요. 악한 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선에 살아. 선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하게 살아. 그러면은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살은 것은 사람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다 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할 때 그랬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런 걸 내가 좋아한다. 너희가 슬퍼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너희가 울고 있는 것도 싫고 너희가 아파하는 것도 싫다. 그러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기도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은혜 받고 의심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믿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다 병들어가지고 왔을 때에 다 치료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병들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회개하면은 내가 다 치료하겠다. 지금 병원들 가잖아요. 몸에 이상들 있잖아요. 저는 이상이 있어 와가지고 다 치료됐어. 말씀 안 하고 다 치료해줬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예배 마치고 나서 누구 기도해 줄 사람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 외에는 기도를 해라 소리 안 하셔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의심했던 거,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갖가지로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치료하겠다 이게요. 아까 지금 말씀 제가 다 받았어요. 이 말씀 해주십니까? 하니까 쭉 지금 말씀 보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지 아니할지라도 치료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적에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깊이 속속들이 있던 그 죄를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거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시키고 죽을 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져요? 예. 이만하면 자세히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오늘도 오늘 아침 직원회의 때도 너희가 오늘은 맨날 숙제를 줬어요. 근데 오늘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신나게 살아, 멋있게 살아. 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간식 갖다 놓으면 아우 맛있겠네. 아우 살찔까봐 이것이 다 몸에 독이 됐어요.
그래서 살이 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도 다 찾아가 회개하라고. 잘 먹고 강건하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겠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뭐 상만 차려놓으면 전부 다 말하는 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그거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비교적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 안 쪄. 건강하고. 근데 그걸 그래서 음식도 많이 못 먹고 이런 사람 분명히 달랍니다. 감사함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잘 먹어주는 사람 살 안 찌죠.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체할까 항상 손이래. 자동적으로 여기 가. 그러니까 잘 체하고 탈이 나죠.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미워했던 거 그걸 빼내고 나니까 무거운 돌무더기 같은 것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뻥 뚫리는 것 같아. 음식도 잘해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 부모를 미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죠. 근데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그 머리된 자를 원망하기 때문에 축복이 나한테 오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만 오는 거죠. 형제의 종이 되라. 형제의 종이 되라. 해방을 시켜도 종이라. 뭐 사장 노릇을 못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 야곱이 축복 빌어주고 싶고 빌어준 게 아니잖아요. 쏘가서 해줬어. 했는데 야곱은 빈몸 빈손으로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예, 많은 때를 이루고 돌아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돌아오다 악북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니까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하늘에서 땅에서 12지파로 이루어요. 엄청난 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를 누가 가졌어? 형이 다 가졌어. 자기 기름병 하나 들고 왔다 그것도 갖다 붓고 그랬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복 받으라 이 말이라. 근데 제가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다. 지지리도 고생하고 그러해도 아버지를 미워했거나 어머니를 미워했거나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우리 부모는 이래? 왜 내가 맨날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배를 고파야 되고 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부모를 원망했느냐? 어느 부모가 나이가 어렸지만 어느 부모가 외삼촌이요 군에 갔다 왔을 적에 자랑이 되면 하지 말게요. 이미 했는 거 자랑은 아니야. 외삼촌이 군에 갔으니까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13살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14살이고 13살이에요. 근데 삼촌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삼촌이 뭐라 하냐면 할머니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못 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왜 원망하냐고. 그 말인 것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엄마 배고파 정말 죽겠어 힘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굶어서 고생을 해도 부모한테 말 안 했어요. 먹고 잘 데도 없고 직장 들어가가지고 부모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돈 있어 집을 얻어주고 해서 무엇을 하겠어. 적어도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노숙자 생활은 안 했지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앞도 뒤도 재보지 않았는 거야. 그리고 밤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갈 데가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옆집에 피난 나와가지고 혼자 아줌마가 피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저 여자가 하도 별나서 내가 너를 들어와서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라 소리 못하겠다. 나중에 들어와서 자라. 그러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밖까지는 내가 피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굶었어요. 들어가서는 안에서 먹고 나왔어요. 들어가서는 또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굶고 다녔어요. 굶는 게 한도가 있죠. 나중에 몸에 수분이 다 빠지니까 잠을 못 자요. 조금만 움직이면 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틀려 돌아가는데 그럼 낮이 되면은 절구댕겨. 그렇게 해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제가 섭섭한 것은 있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없어. 뻔히 다 아는 건데 뭐. 근데 저와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키워줬는데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쁘다 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날 저에게 이 일을 맡기고 결혼해도 나쁜 관계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지언정 내가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틀림없다. 심성이 고우니까. 지금 도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생각할 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더 악해진 것 같고. 원수하고 싸우다 보니까. 예. 싸울 거 없이 그냥 내가 피해 도망가면 돼. 저 사람 보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두 번 겪을 거고 세 번 하면 세 번 겪을 거고 한 번을 끝나고 그 사람하고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을 통해서 많이 꺾였고 이건 부부관계는 막 아이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도망갈 수도 없고 만약 딴 데서 그랬다면 딴 일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땠든 간에 이유 불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악이 없다면은 예수님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으나 참고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거칠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해서 피해 도망가진 않으셔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다 증거했어요. 당신의 때가 있을 때까지는. 그 당신의 때가 아니었을 적에 너희 때다 그렇게 하고 잡으려 했을 때 순순히 그냥 같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인정하고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고 변명하거나 그것 갖고 불평하거나 대항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우고 다투진 않았잖아요. 오늘 혈기를 내놔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땅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혈기 내는 것은 아니고 이영성 집사님, 이영성 씨죠. 폰을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라. 그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지 마 그랬거든. 가르쳐주지 마 그랬는데 가르쳐줬다는 게 뭐야 이러니까 어떻게 알아보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줬나. 뒷자리만 가르쳐줘. 뒷자리에 가르쳐주면 앞자리 알겠지. 요새요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분명히 보아덩어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함부로 가르쳐주지 마세요. 예. 이번에 동생 어머니 그 돈 때문에 은행에 갔더니 세상 은행도 딴 은행이 아니고 요 창고에서
이 아가씨하고 말을 하고 여기서 금방 빼고 여기 왔어 해가지고 돈을 금방 빼고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을 해가지고 왔다나? 다 안 빼간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은행에서 눈치가 좀 이상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아니라고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직접 와서 그런 거야. 아들이 지금 급하다고 돈 달라 한다고. 참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참 이게 전부 다 카드 세상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 할라니 안 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사는 게 겁나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요 전혀 의심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은행에 이제 돈을 넣잖아요. 그 기계에다가 엮거나 찾거나 했을 적에 비밀번호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보고요. 그렇게 하고 돈을 찾고 나서 잠깐 있다가 나와요. 그런 데서도 뒤에서 돈 넣는 척하고 너무다 보고 있다가 비밀번호 딱 외워. 인상 머리가 좋은 거야. 도둑질하는데 어찌 그리 머리가 좋은가 몰라. 그 도둑질하는 머리 가지고 딴 데다 쓰면 얼마나 유명하게 잘 살겠어, 그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참 이런 세상에 내가 사기 안 당하고 살한 것만 해도 감사해. 남의 돈은 띵가 먹었지만 네가 띵가 먹었냐? 빚보증한 자가 그랬겠지. 나중에 아들한테까지 빚보증한 집 날라갔거든. 보증은 않지만 집무서 잘 간직해야 돼. 가족들이 아는데 놔두지 마. 참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아요? 믿고 살 데가 없어요. 뭐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다 빼가지고 나는 그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요. 이름 대세고는 이름 되니까 이름만 되니까 싹 놔두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디든지 이름만 되면 쫙 놔둬요. 이름도 함부로 가르쳐주시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지금 뭐 시장 뽑아요? 뭐 뽑아요? 뭐 뽑는 거 있죠? 설문조사 저것도 때려치워야 돼. 설문조사 한다면서 누구야 그러는데 처음에 뭐라 그러는지 못 들어서 그냥 들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나 들을 필요가 없는데 싶은데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듣고 있으니까 끝에 가가지고 그 이제 그 투표 그거 이제 그 설문조사 한다고 그러더만은 몇 동이며 동을 말하던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주민등록 번호를 대래. 미쳤나 이게. 욕을 하려다 욕을 안 했어. 거기 주민등록 번호 대라 그래? 예? 어? 아니지. 요 사기치는 것들은요 음성도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코미디에 나오나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소리라. 지금 연속극 같은 거 계속 안 좋은 거 나오죠.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야. 어찌냐 그랬죠? 뭐라 그랬지? 이제 잊어버렸어. 오늘 아침에 제가 탈탈이 그랬어. 어? 몰타? 골타. 참 이름도 희한하지. 아니 어저께 자꾸만 아침부터 골타 하는 거야. 골타 이거 뭐 왜 골타 하지? 아 이걸 좀 재밌게 봐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 왜 골타를 자꾸 말합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안 물어보고 또
은행에 가는 것도 시간도 나가야 나가지 말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 툭 갔다 나가는데 네가 사단들에게 자꾸 썩고 꼬임에 빠진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단에게 뭘 꼬임에 빠졌지?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갔어. 은행에 딱 가니까 어저께 노는 날이잖아. 노동절. 문이 딱 당겼어. 아 오늘 노동절이잖아. 그 나중에 왜 골타가 났어? 골타가 나중에 사단이 정도로. 그러니까 앞에서 네가 온갖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갔으니까 뭐예요? 가서 딴 거 뭐 잘못되는 건 없지만은 사실 그럴 때 잘못 나가게 되면은 원수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했죠. 자꾸 조금 이런 시험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리 차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 놓고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오니까 골타가 뭔지 알겠어. 지나고 나서야. 지나기 전에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래. 아 오늘은 탈탈. 정의에 섰잖아. 네. 그 자꾸만 그런 것을 자꾸 말하겠는데 나는 내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봤나. 그 중에 그 대역 중에서 누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냐면은 나중에 왕이 되는 왕비. 얼마나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거라. 막 군대마귀, 저승사자, 귀신, 악마, 뭐 별의별 것들이 진짜 진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 지키시고 성령님이 지키시고 천군천사 지키니까 결국은 내가 끝까지 넘어가냐 끝까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대화하는 거라. 데리고 가봐. 하나님 데려가라더니 알라는 거라. 놀래 자빠지라고 뭐 별소리 다 해요. 니 같은 거한테 내가 놀래 잡을 거잖아. 이 일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니네 명령하고 저주하면 니는 저주 받아야 되지만 나는 아니야. 때때로 나 죽어도 하나님 거고 살아도 하나님 거. 네가 죽으면은 떼거리로 와가지고 나를 끌고 지옥 데려가려고 할때 온 몸이 다 안 좋아요. 예, 이렇게 막 붓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지옥으로 간다 데리고 간다 해도 네 맘대로 안 돼. 난 죽어도 아버지 거고 살아도 아버지 거야. 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거나 사람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내가 딴 거 안 쫓아가거든요. 그냥 일을 하니까 정말 이 일이 기뻐 감사야 신나 이것도 아니야. 당신이 쓰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분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끼고 끈기 할 수가 있느냐? 못해. 한 번은 거울을 보면서 아 머리가 좀 안 지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대머리 될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말하지? 머리가 안 기르면 빠지면 나중에 대머리 되잖아. 머리가 자꾸 길고 빠지고 또 끊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붙여놔가지고 아 머리 안 기르면 좋겠다. 한 날은 보니까 머리 까맣게 해줄까? 나는 진실로 하는 거야. 까맣게 해줄 머리 까맣게 해줄까? 까만 머리 나게 해줄까? 하여튼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해주세요. 좋지. 물들이라. 한날은 자고 나니까 머리가 파마가 아주 잘 때가 있어요. 생머리로 있을 때. 머리가 굽실굽실하게 돼 있는 거라. 자고 나니까. 이상하다. 머리가 왜 이렇지? 천사가 밤에 와서 파마를 해놨던가 봐. 별별 한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체험했어요. 나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가 있고 막 굴곡이 있을 때가 있고 예. 기뻐하면서 일할 수도 있을 때가 있고 막 땅떨어져 떨어지는 것 같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좋아하는 거?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가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런 거 물어봐서 오늘 두루파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샤워할 수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